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 특별히 또 한 주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더위도 물러가면서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의 바람이 계속해서 삶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를 오늘 마치면서 미가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나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하고 마무리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배경은 어땠을까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1장의 시작에서는 히스기야 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시대 선지자는 대선지서를 쓴 이사야도 동시대 사람이기 됩니다. 시골에 있던 선지자를 불러서 멸망을 선포하지만 오늘 7장 마칠 때는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다시 한번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망이 어디서 오냐 볼 때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기도치 않지만 믿는 자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미가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건 하나 없어도 우리에겐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옛적을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여러 가지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의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그는 태초에 그리고 옛날 옛적 먼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알 수 없었던 그 세상의 시작부터 그분이 있었다. 어디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예언을 한 미가 선지자는 구속주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이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던 이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번 희망을 선포하는 것인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황적으로는 절망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을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특징도 그것이었어요. 자기는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가까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있었던 왕궁에서는 하나님을 없이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갔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놓지 않았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회복과 도움을 14절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어두운 영적 상황에도 기도의 사람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민족의 회복을 바라는 선지자 한 명의 기도는 그 민족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공동체와 가정,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될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지자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1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었던 그 애굽 가장 강력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대군이 나오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들이 탈출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애굽을 나오게 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억했던 것은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같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대적을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또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불러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리고 요단강이 마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대적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만을 쳤는데 이미 여러 나라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그 땅에 모압 같은 경우는 가로질러도 못 가게 하고 또 다른 나라는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하고 어떤 나라는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의 위험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죄지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멀게 하는 것을 18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으신 분은 없다. 주님이 최고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용서가 있고 사랑하시는 18, 19절에 인애가 있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고백합니다. 그걸 긍휼이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는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이죠.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살아가는 자들과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그 죄를 아주 멀리 하는 것이죠.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 뜻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죄를 지정의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그 죄를 깨달아 알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떨궈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바로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오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때 임하는 것이지요. 두려운 심판 가운데 남은 자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누가 받냐? 바로 그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 그러나 막아섰던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걸 철저히 끊어내고 죄와 멀어졌을 때 오늘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근히 두려워서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삶 속에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떨궈낼 수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20절에 다시 옛적의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생각보다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메시아도 옛적에 있었던 분이고 오늘도 옛적의 맹세와 약속을 근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했던 약속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했던 약속이 후에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니까 결국 문제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붙드냐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했던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어려서 초신자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없음의 기도가 아닐까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을 오늘도 존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하는 오늘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겐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로막혔던 문제가 끊어지고 갈라지고 홍해처럼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고 요단처럼 마르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담대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 꼭 모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몰라 헤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아버지 아등바등 아버지는 힘겨운 삶을 살지만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멀어져 알지 못해 듣지 못해 헤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전하는 자들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들도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또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며 개개인의 사리사욕으로 하나님의 능멸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북녘 땅에도 그 크고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민족도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도를 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서갈 수 있도록 약속 붙들고 오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기업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